메타버스 속의 예배.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또 하나의 세계가 펼쳐지고 사람들은 아바타의 몸으로 광장을 걷고 가상의 자리에서 모입니다. 그 새 광장 안에서도 한 분의 임재는 여전히 흐릅니다. 7장의 묵상을 따라 확장된 광장과 대체될 수 없는 몸의 자리 사이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길을 다시 걸어봅시다. 잠시 화면을 닫고 한 호흡 들이마셔 보십시오. 한 형제가 주일 아침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 안에서 찬양이 시작되었고 멀리 떨어진 성도들의 작은 얼굴이 격자 안에 채워졌습니다. 그는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했지만 한 가지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예배의 풍경은 영영 바뀌었습니다. 예배당 문이 닫히자 성도들은 화면 앞에 앉았고 소그룹은 회의 도구 안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임시방편이었던 그 풍경이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질문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릴 수 있는가? 아니, 예배란 본래 무엇인가? 7장의 묵상을 따라 우리는 메타버스의 확장된 광장과 몸으로 모이는 옛 골방 사이에서 영과 진리로 부르심받은 예배자의 길을 다시 묻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예배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곧 특정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거대한 성전을 봉헌하면서도 고백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열왕기상 8장 27절. 하늘의 하늘도 담지 못하시는 분이 스크린 너머 디지털 공간이라고 못 찾아가시겠는가요? 메타버스 안에서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는 결코 가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가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이 곧 몸의 모임이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시간에 두 자리가 함께 펼쳐집니다. 메타버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리와 시간의 장벽을 넘어 모이고 병상에 누운 성도와 선교지의 디아스포라를 연결하며 흩어진 자를 다시 부르는 다리가 되고 복음의 영토를 확장합니다. 이는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몸모임의 자리도 함께 있습니다. 함께 떡을 떼는 손을 얹어 축복하는 무게, 울며 안아주는 호흡, 성육신을 따르는 교제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메타버스는 확장된 광장이지 예배당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디지털은 흩어진 자를 다시 불러 모으는 다리가 되어야 하며 그 다리의 끝에는 여전히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공동체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디지털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는 새로운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의 예배, 스마트폰을 통한 찬양, 가상 공간에서의 모임. 이것들은 과연 진짜 예배인가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더 근본적인 물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방향입니다. 바울은 예배의 지평을 주일 한두 시간에서 삶 전체로 확장시켰습니다. 출근길의 발걸음, 동료를 대하는 말투, 식탁의 감사, 잠들기 전의 고백. 이 모든 순간이 예배의 재료입니다.
예배는 시간표의 한 칸이 아니라 시간 전체를 물들이는 빛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다윗은 이 신비를 누구보다 깊이 체험한 자였습니다. 하늘과 수월, 바다 끝과 새벽 날개. 그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극단의 공간에도 한 분은 이미 계셨습니다. 이것은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예배자의 실존적 발견입니다. 한 분은 장소에 소환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장소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 말씀을 향한 진지한 귀 기울임, 형제를 위한 눈물의 중보는 결코 가짜가 아닙니다. 병상에 누운 성도가 태블릿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선교지의 디아스포라 성도가 홀로 찬송을 따라 부를 때, 한 분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현재의 임재가 흐르는 세 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병상의 한 화면입니다. 거동이 어려운 성도가 태블릿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리이며, 한 분은 그 침상까지 따라오십니다. 작은 화면이 그 영혼에게는 가장 큰 골방이 됩니다. 둘째는 선교지의 한 접속입니다. 낯선 언어와 외로움 속에서 홀로 접속한 디아스포라 성도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부르는 찬송도 같은 하늘에 닿습니다. 모국교회의 새벽 종소리가 화면 너머에서도 들리는 것은 한 분이 시차를 넘어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출장지의 한 객실입니다. 낯선 도시의 호텔방, 가족과 떨어진 출근길. 그 모든 자리에도 영과 진리로 부르심받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한 분은 우리의 출장지에도 함께 거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디지털 예배는 단순한 대체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를 넘는 예배입니다. 몸이 아파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성도,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 군에 복무하는 청년,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 이들에게 디지털 예배는 복음의 생명줄이 됩니다. 한 분의 임재는 건물이 아니라 이름을 따라 임하십니다. 그러나 디지털 예배에는 경계할 점도 있습니다. 편리함에 길들여져 공동체성을 잃지 않도록, 화면 뒤에 숨어 신앙을 사유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술은 사탄의 도구도 한 분의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마음에 따라 메타버스는 바벨탑이 되기도 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화면이 아무리 선명해져도 대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옆 사람의 숨결, 함께 부르는 찬송의 떨림, 통성기도의 울림, 성찬의 떡을 나누는 손길입니다. 한 분은 태초부터 우리를 몸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영혼만의 인간, 데이터로만 존재하는 인간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분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에도 그분은 아바타가 아니라 살과 피를 가진 몸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은 기독교의 가장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무한하신 한 분이 유한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교회는 접속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접촉하는 몸입니다. 같은 만남을 두고 두 종류의 연결이 있습니다. 접속이 있습니다. 정보의 빠른 전달, 거리를 넘는 만남, 이모티콘의 응답, 와이파이로 이어진 격자 안의 얼굴들. 이는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러나 접촉이 있습니다. 같은 떡을 나누는 식탁, 손에 닿는 안수의 무게, 함께 우는 어깨와 호흡, 성령으로 이어진 한 몸.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 성도들을 대면하여 보기를 간절히 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와이파이로 이어지지 않고 성령으로 이어집니다.
성찬의 떡과 잔은 클릭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의 물은 다운로드 되지 않습니다. 안수의 손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두 자리는 경쟁하지 않지만 도구가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7절. 스마트폰을 켜면 지중해의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손가락 하나로 알프스의 설경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사진은 바람에 짠 내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영상은 발끝에 닿는 만년설의 차가움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사진은 실제를 증언하지만 실제가 되지는 못합니다. 디지털 예배도 그러합니다. 그림자는 본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림자에 입을 맞추는 사람은 본체를 만나지 못합니다. 디지털은 정보를 전달하지만 몸의 임재를 전하지는 못합니다. 사진첩이 두꺼울수록 여행을 다녀온 듯 착각합니다. 매주 라이브 예배를 클릭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화면은 창문이지 문이 아닙니다. 사진이 전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찬의 무게입니다. 화면 속 떡과 잔은 떡과 잔의 사진일 뿐입니다. 입술로 받아 깨무는 한 조각의 무게는 클릭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깨물 때 비로소 흐르는 떡의 단단함이 십자가의 단단함을 일깨웁니다. 둘째는 안수의 손길입니다. 같은 화면을 함께 보아도 머리 위에 얹히는 따뜻한 손은 다운로드 되지 않습니다. 축복은 살과 살이 닿는 자리에서 흐르며 그 손의 떨림이 곧 한 분의 임재의 무게입니다. 셋째는 성도의 떨림입니다. 옆 사람의 떨리는 목소리, 같이 흘리는 통회의 눈물, 함께 마시는 공기의 결 압축 파일로 전송될 수 없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세 가지는 화면 너머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출애굽기 33장 15절. 모세는 광야에서 한 분께 담대히 간구했습니다. 가나안의 젖과 꿀이 아니라 오직 임재를 구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예배의 본질 앞에서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편리한 메타버스 예배가 아무리 세련되어도 그곳에 살아계신 분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입니다. 반대로 작은 골방, 낡은 예배당일지라도 그분이 거기 계시다면 그곳이 베델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임재 그 자체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시편 84편 10절. 메타버스 예배가 주는 1000번의 편리함이 형제들과 나누는 한 번의 악수와 한 잔의 성찬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편리는 우리를 쉬게 하지만 임재는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는 함께 7가지 길을 걸어왔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 예배란 무엇인가, 공간을 초월하는 임재, 디지털 예배의 가능성, 몸의 교제 곧 대체될 수 없는 것, 사진과 실제 사이, 그리고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로. 그 모든 길의 끝에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한 분의 시선과 다시 만났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메타버스는 확장된 광장이지만 예배당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화면은 창문이지 문이 아닙니다. 다음 회에는 로봇 시대의 인간 존엄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한 분의 임재가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